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산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버릇은, 그 습관은 고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예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1시간을 못 견디면 여러분 각자가 인생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침판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 때부터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교사들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예배에 집중하는 훈련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각자 예배 시간에 자고 해찰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예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학생들을,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 발견하셔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나 예쁜데 우리나라의 미래, 또 이제 우리 중고등부의 미래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예배에 집중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또 예배 시간에 집중을 통해서 학교 공부에도 모든 것들에도 집중력이 또 향상되어지는 이런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보기 아름다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특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감사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 영광 받는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또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며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가 붙들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할 때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딱 보니까 우리 연희 친구, 이제 언니죠. 딱 보면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를 딱 가지고 딱 듣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뜻하지 않은 복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뭐냐면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많이 쓰는 이야기고 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가치의 변동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없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어떤 모습이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죠. 제가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있죠. 연희야,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있죠. 그렇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물질에 눈이 밝아가지고. 그런데 이 10,000원짜리의 가치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다 해서 이제 구기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막 제가 침을 뱉고 이래도, 우리 연희야, 10,000원짜리는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이게 아무리 구기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10,000원짜리의 가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우리 연희 언니가 이게 어떤 일이 벌이냐면 10,000원짜리를 주면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온다고 이제 저에게 손짓을 했어요. 무슨 손짓이냐면 이런 손짓을 했죠. 이런 손짓은 무슨 손짓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연희야, 우리가 너는 또 새로운 영혼들을 데리고 왔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 목사님에게 너에게 만원을 주라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언니도 모시고 와. 그래. 목사님 20,000원을 준비해서 내가. 빨리 와요. 빨리 나와, 연희야. 준다고 진짜 준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가 우리 연희가 더 많은 영혼 전도하면 그때는 5만 원짜리 갖고 올 거야.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갖고 오면 10만 원짜리 갖고 줄 거야. 이제 목사님이 월요일에 강의할 때 가끔 10만 원씩, 20만 원씩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 원짜리가 그냥 쪼그라져도 때로 5만 원짜리가 막 이제 밟혀도 5만 원짜리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치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듣고 때로는 속을 썩이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부모에게 벌어다 주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만이 자녀가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냥 그건 자체로 뭐합니까? 자녀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그 아빠 엄마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연희가 누구를 믿는 순간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접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연희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냈어요. 무슨 보증을 해주셨냐면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연희의 손에 지금 만 원짜리가 들어있죠. 그렇죠. 주머니에 넣습니까? 만 원짜리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고 동일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치는 그냥 보통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연희도 어떤 일이 벌이냐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만 원을 받게 되면 내가 만 원을 지고 있는 가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구의 가치로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있게 되지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걸작품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어주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뭔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뭐냐면 가치를 소유로 환산시키는데 저와 여러분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몇 장이냐면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4장
4장 몇 절이냐면 우리가 3절입니다. 3절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돌은 이제 무의미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뭘로 만들라고요?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가치 창출을 해라. 경제적 효율을 경제적으로 뭐냐면 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너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이 돈을 많이 소유해야만이 너가 뭐의 자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원아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의 소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냐면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뭐였냐고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소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여러분 각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물질적인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에 대한 흔들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각각 그렇죠.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 물질의 소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를 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척도로 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여 물질이 없다 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고는 전혀 뭐였다 이건 근거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소유가 없다면 또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힘들게 살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코 물질의 소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판단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인가 아닌가를 물질적 소유로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예수님도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연희야 뭐 한 벌 입고 죽으셨어요? 뭐냐면 겉옷 한 벌 남기고 음명하셨어요. 그런 거 전혀 소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옷 한 벌 딱 걷어다는 걸 남기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왜 이제 소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죠. 뭘로 판단한다면 물질로 판단한다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뭐가 이제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뭐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경제적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판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소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뭘 만들어라고요? 뭐냐면 떡을 만들어서 그만큼 풍성하고 부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절? 우리가 보죠. 3절, 4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이제 예수께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판단의 기준은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채원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를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채워나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떡을 또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경제적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육체적 공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4절입니다. 3절인데 우리가 4장 3절을 얘기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육체적인 뭐예요? 줄임, 굶주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굶주림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육체적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육체적으로 곤고한 순간이 왔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너는 육체적 공고함이 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육체적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육체적 공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길, 또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집에 갇히게 되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하게 되고 또 진실을 말했다 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도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뭘 전했다고요? 빌립보에서 뭘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적도 행했죠.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기적도 행했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디에 갇히는 순간이요? 감옥에 갇히고 정말 정말 뭐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얻어맞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얻어맞고 살아가는 순간이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뭐냐면 우리 말로 거친 말로 하면 터지고 사는 인생이라면, 또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라면, 이런 공고가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결코 그의 삶 가운데 뭐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참육각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육체적인 고통이 할 때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삶이 너무나 건강해요. 여러분이 나날이 건강해. 우리 이제 연희처럼 채원이처럼 나날이 막 건강해지는 거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겠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영원히 살아가길 꿈꾸겠죠.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날이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게 되면 일어났다 앉으면서도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후패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겉사람 후패해지나 우리의 영적으로는 더욱더 맑아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 후패해서 우리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는 내 육체가 너무나 힘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육체적인 뭐합니까? 어려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 이런 힘든 것들이 때로는 뭐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버리게 되고 어디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홍 권사님은 가끔 예배에 잘 안 토요 축제, 전도 축제도 안 나오는 건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놀 게 너무나 많으니까 천국의 소망보다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 같아요. 그런데 다른 권사님들은 육체가 막 이제 힘들어지니까 어디요?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내가 뭘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공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뭘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유한성이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해 위험과 바다 위험과 때로는 뭐냐면 여러 가지 것들로 매해 맞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여러분 각자 무슨 일이 벌이냐면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 갇혀 있을 때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연희 친구야, 뭐 어떤 일이 벌이냐면 옥에 갇혀 있어요. 누구를 전하다가요? 연희야,
왜? 예수를 전하다. 그런데 그때 뭐냐면 감옥에 맞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연희와 그리고 또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누가 듣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듣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예수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천에 처했을 때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부디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저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해요.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어지면 감사. 이건 누구나 하죠. 그런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도 비천에 처했을 때도 곤고에 처했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때로는 그 약기에 연약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뭘 전하는 삶이요? 예수를 전하는 삶,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그 사람들이 중요시 여긴 것을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공고에 처할 때도 어려움에 처할 때도 뭐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곤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살지 않는다. 내 삶의 기준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뭘 기록되어 있을 때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참빛각들을 각자 알았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공고한 상황이 터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해도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우리 성립사님 어떤 비천에 처함이 있어도 감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립사님 감사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할 때 우리 성립사님의 삶은 다르구나.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런데 좀 아프다고 이제 어렵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이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해. 지금 기독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건 뭐라고 해야 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잘 살면 좋아하고 좀만 어렵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남들이 멋진 뭐냐면 집을 가지고 그리고 또 멋진 학벌을 가지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살아갈 때 만족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려움 중에 처하게 되면 조금만 공고에 처하게 되면 입에서 막 원망 불평 한탄이 나오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 곤고에 처했을 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무엇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고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 따라가는 살아가는 인생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뭘로만 사는지 안다고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사람이 뭘로요? 뭐냐면 또 이제 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능력은 여러분 각자 다르게 각각 다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뭐냐면 책을 보는 능력, 때로는 약간 여러분들보다 글을 쓰는 능력은 여러분보다 좀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능력은 없다고요?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제가 설거지를 해놨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따위로 설거지 해놨냐고 뭐냐면 기름기 다 질질 흘려가지고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책망받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안 돼. 이게 뭐냐면 차이가 있다. 그래도 뭐 하는 것마다 뭐냐면 이제 책망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남숙배 하는데 우리 남숙 그 권사님은 저보다 설거지나 디테일한 부분은 잘한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는
하나님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저희 집에서 잘한 게 있다면 뭐냐면 책 보는 것, 그리고 뭘 이제 글을 정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한 부분이 있는데 각각 그러므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떡이 뭘로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런 이제 능력이 없다고, 능력의 한계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아니다,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채원이가 비록 공부는 잘 못하지만 뭘 잘해요? 댄스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춰요. 댄스를 칠 때마다 저렇게 댄스를 잘 출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감동을 하는 김왕호사님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김왕호사님이 이제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며 열심히 이제 춤을 추는 연습을 해도 우리 채원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 왜 그렇죠? 각각 뭐가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능력에 한정되어서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못한다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각 주인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각자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능력이 많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품이 아름다워 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이라고 봅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크게 치는 사람은 능력이 적은 자일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자일까요? 능력이 많은 자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인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능력이 많은 자들이야. 그들이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 일이 벌어요. 그래, 능력이 많은 자들은 사고 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을까요? 부족할까요? 많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가장 많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많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며 누구에 순종하는 데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우리 참빛각들을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도 좋아,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참빛각들을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능력도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고, 또 여러분 각자 능력도 여러분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각들 모두가 다 연이야 어떤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정체성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